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요한 2서는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한의 편지구나.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요. 요한 복음의 기록자예요. 요한 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오늘 편지합니다. 누구에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지극히 수신자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다. 보편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와 그 자녀에게 특정 요한의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소아시아 지역 특정 교회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모든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요한이 기록했다. 누구에게 기록했냐? 그러다 보면 진짜 요한이 기록했냐?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너무 깊이 하면 골아파요.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구냐 어떤 관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부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편지입니다. 교회가 막 싸워요. 그래서 답을 주기도 하고요. 막 이단에 빠져요. 답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오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단에 빠져가는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그것도 영지주의.
우리 인간의 문제 80% 이상이 무슨 문제예요? 돈, 건강, 인간관계예요. 지금 여러분 뭐 문제 있다? 돈, 건강, 경제 문제. 거의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인 남자 하루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봤어요. 막 교통비,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를 이용하든 한 2, 3천 원 이상 들겠죠. 최소 점심 식사는 사 먹는다고 하면 10,000원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커피나 간식 먹으면 최소 5,000원 이상 써요. 거기다가 저녁 식사는 주로 2차, 3차 회식까지 하든지 술만 먹어도 개인당 2, 3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로 생활합니다. 절반이 2달러면은 많이 잡아야 3,000원이에요. 하루. 10억 명의 이상의 인간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은 하루 1,000원, 1,500원 이하로 살아요. 어떻게 살죠? 못 먹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10억 명이. 그러면 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오는 문제가 뭐예요? 건강. 그 경제력을 가지고 병원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40을 못 넘기고 죽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밑바닥 인생인데. 먹고 살기도 계속 밑바닥 인생 살고 또 자식 낳으면 또 밑바닥이고.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국가나 정부가 기능을 상실한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마약. 옛날에 다이아몬드 있다고 세계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막 노예 삼고, 거기다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자기 부족들끼리 싸워요. 또 치열하게. 그러니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아시아 쪽은 주로 독재나 무능, 아메리카는 마약,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기능 상실. 가장 정확한 답은 이 사람 왜 이러고 살아요? 그 나라들 보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 완전 없는 나라들. 우리가요, 이 복음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고 상관없다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아깝게 헌금하고 돈 아깝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자리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침과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하면 그 안에 율법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계명, 언약,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언약, 복음 알고 누릴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교자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와서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밖으로 거들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설교자에게, 목사에게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들어줘야 저도 힘나서 전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붙잡는 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붙잡고 적용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그게 이쁘겠어요? 호적을 파버릴 수도 없고 맨날 말은 안 듣고 말썽만 부리면.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에덴 동산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영원히 사랑하려고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거 하나는 지켜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거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율법에 대해 기록한 신명기, 그 중에서도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좋은 시계 차는 것보다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다 말씀 붙이고 다닙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각인시켜라. 말씀이 각인되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부녀여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아는 자와 행하는 자는 다릅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분별한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서 쓸데없는 정보,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책을 읽어야 돼. 신문을 읽든지. 남아수독 오거서란 옛말이 있습니다. 남아수독 오거서. 남자라면 당연히 5술의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왜죠? 일단 우리가 복음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책이에요. 그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는 것도 있지만 독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내 좁은 가치관과 지식을 넓혀줘요. 잘못된 지식의 포화가 자신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배움의 목적이 뭐죠? 왜 배웁니까?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적용하고 살라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알아도 배운 대로 행하면 그게 가장 유익한 길이죠. 신앙은 아는 게 아니고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거 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은 뭔가,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지식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걸 적용한 멋진 사람, 구약엔 여호수아. 하나님의 언약을 삶에 전쟁 중에 적용했어요. 뭐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도예요. 기도. 자연을 명하는 기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배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라. 왜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니까. 거기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세계 복음화 해라 이 말이에요. 싹 죽여라. 그랬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친을 맺자. 근데 우리가 화친 맺자고 하면 저 사람들이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자. 우린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외국에서 멀리 온 족속이라는 것처럼 저기 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온 것처럼 하고 옷을 막 남루하게 하고 곰팡이 쓴 떡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냐? 우린 저 외국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앞으로 우리 화친을 맺고 서로 돕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뭐 좋잖아요. 화친을 맺자는데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가나안 민족이네. 예.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평생 물깃는 자와 우리 노예가 종이 되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냥 사니까. 그랬는데 누가 열이 받아요?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저것들을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네 나라 왕과 동맹을 맺어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밤새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적군을 패하게 하신지라. 이들이 도망가요. 근데 신기한 사실, 비탈길을 향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아니 전쟁이 막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쪽은 그래도 뒤쪽이니까 이쪽은 우박이 없는데 이쪽은 그 얼음덩어리 우박이 막 떨어졌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해는 지고 지금 그 땅 지리는 모르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든 지구가 멈추면 재앙 죽어요. 끝나요 우리는. 근데 서서히 돌아간 거예요. 하루 종일 거의 종일토록 해가 내려가지 않았더라. 언제까지요? 대적을 다 치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요? 시우야? 전무후무한 응답은 누가 받을까? 뭐라고? 내가 그러면 그 50점이고 전무후무한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누가 받아요? 전무만 기도하는 응답의 사람 산들 누가 세웁니까?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주겠어요? 긴가 민가? 응답이 오는가 마는가? 김 장로님이 받겠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랍니다. 주십시오. 그때 주는 거예요. 안 줘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천국 가서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믿음 큰 놈아 잘 왔다 이러지. 맨날 간장 종자기 같은 기도만 하다가 가면 맨날 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 고백한 사람 또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맨날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산에를 갔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앉아있더래요. 돌을 닦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사람이 딱 그런 믿음이 들더래요. 아, 저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가갖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안진뱅이 일어나라.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번인가를 계속 외쳤대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안 일어나요. 그래갖고 저쪽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안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팔다리가 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업고 다녔대요. 그렇게 전도도 해요. 업고 다녀. 중요한 건 뭐죠? 그 전도하겠다는 마음.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안 할지라도 이 작은 소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뭐라고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그러니 이 중요한 일에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아닐 확실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수 28주년 집회에 조은택 목사님이 오셨어요. 류광수 목사님 어려서부터 동네에서부터 친구예요. 이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대요. 큰 교회. 우리 그 집회 테이프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이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말도 잘하고 그러지 않대요. 막 이렇게 막 또이또이하게 막 화끈하게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고 좀 졸리게 만드는 스타일을 하네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 교회에 가면 바구니가 쭉 있대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영락교회 뭐 목사님, 뭐 삼일교회 무슨 명성교회 목사님, 쫙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매주 거기서 이제 참고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한다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힘을 얻죠. 막 그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만
엑기스만 추려갖고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그래.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류광수 목사님이 전도 운동을 초청한 거예요. 막 은혜 받고.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조용기 목사도 따라하고 김삼환 목사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겠는데 류광수 목사는 절대 따라할 수가 없다. 흉내도 못 내겠다. 완전 복음. 복음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거는 절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 믿고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 나예요. 안 바뀌어요.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러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큰 그릇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안 돼도 상관없이 감사하니까 돼도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저쪽 해룡 쪽에서 이쪽으로 쭉 거기 전기집이 있거든요. 그 전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 옆에 옛날부터 토기집이 하나 있어요. 대룡토기라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에 매실 담는 항아리 2개가 있는데 2개 다 뚜껑이 깨졌어요. 그래서 또 쌀떡도 오래되고 해서 겸사겸사 바꿔야지 하고 갔더니 뚜껑 2개 주세요. 그리고 쌀떡도 하나 사자. 갖고 간 김에 괜찮은 쌀떡이 있더라고요. 저거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저건 비쌉니다. 아니 내가 주라는데 뭐 비싸다 말다 얼만데요? 26만 원. 그건 됐고 뭐 쌀떡 하는데 뭐 26만 원짜리가 뭐 그냥 그래서 얼마짜리 한 4, 5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샀어요. 그래서 뚜껑 2개 얼마예요? 14,000원, 만원, 24,000원. 사장님 2만 원 해드릴게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퍽퍽 깎아줘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때 뭘 자꾸 갖고 와요. 홍게간장, 참치, 이거 요리하면 끝내줍니다. 하나에 5,000원. 사장님 2개에 5,000원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사고 싶은 거 있죠. 됐다고. 근데 또 막 충전기를 갖고 와요. 이 고속 충전기인데 보기 좋더라고요. 2개에 5,000원. 하나만 필요한데요. 집사람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랬더니 또 토치를 갖고 와요. 이제 휴가철인데 3개 5,000원. 하나만 필요한데요. 그냥 하나 그냥 가지십시오. 줘요. 그런데 또 갑자기 뭘 10개짜리 뭐 있는데 이거 2만 원인데 10,000원에 드릴게요. 이 사람이 신났어요. 떼비누를 갖고 와가지고 3개에 5,000원. 나는 떼비누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안 쓴다고 그랬더니 이건 부드럽대요. 발라놓으면 그냥 때가 쫙 빠진대요. 그냥 드릴 테니까 써보고 사십시오. 공짜로 토치, 떼비누 막 줘요. 제가 한 4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 빼고 칼 10,000원짜리 세트 딱 갖고 와서 이거 5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칼 좀 좋은 거 주라고. 그랬더니 30만 원짜리가 자기들이 저기 인터넷에 15만 원에 파는데 자기 당근에 5만 원에 올리는데 저한테 3만 원에 준대요. 샀어요. 칼 좋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장사할 줄 아네. 나 처음 봤는데 대화도 되고 막 퍼줄라 그러고 우리 한 권사님 과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혹시 거기 막 별게 다 했어요. 잡동사니 5만 가지가.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러고 왔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딱 오면 다음에 와야지.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야, 10,000원. 순천시민 2,000원. 안 아까워요. 10,000원도 안 아깝더라고요. 저렇게 해놓고 웬만한 데 작은 농원만 가도 10,000원이에요. 저렇게 해놓고 거기다 순천시민 2,000원 몇 번 더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오고 싶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꼬여서 넉다운 시켜놓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두 번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은 뭡니까? 기본 의미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뭐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특히 역사의 교훈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안창호인지 신채호인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을 어디다 적용하죠? 일본 역사 왜곡과 부정. 이제 교과서에까지 그걸 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을까?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좋을 텐데. 유대인들 보세요. 그 독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예 확실하게 사죄하고 과거 딱 청산하니까요.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이 돼도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데. 중국 동북공정, 중화사상,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요. 공산당 입맛에 맞는 정보만 줘요. 그러니 완전히 반쪽도 아니고 이상한 정보를 갖고 이상한 근자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현장에 나가면 힘들죠. 오늘 교훈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 이때 당시 이단은 거의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그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인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이유 있어요? 영으로 역사해도 되는데. 영지주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근데 거기에 막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 그럴듯한 신학자가, 그럴듯한 설교자가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부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리고 그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죠? 우리 죄인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으로 치유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 안 하면 류 목사님도 지금 렘넌트와 TCK라는 말을 써요. 이제 렘넌트 전도학이 아니고 토요 집회도요. 렘넌트와 TCK 전도학으로 바꾸더라고요.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 후대. 그루터기. 우리는 그루터기 어덜트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은 새싹, 새순, 그루터기 렘넌트. 그리고 그게 숲을 이루는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 그런데 이제 TCK를 뒀어요. TCK는 뭐예요? 제3 문화권의 아이들. Third Culture Kids. 3문화권이 뭐죠?
한국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거 모든 게 미국인이에요. 제 3문화권 아이예요. 완전 푸른 눈에 노란 머리인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제 3문화권. 그게 성경의 요셉이에요. 유대인인데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유대 노예인데 애굽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 TCK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튀기라고 그러고 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튀기가 TCK가 돼서 세계복음화 주역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정체성 혼란하고 방황해요.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 TCK 살려야 돼요. 우리 미얀마 난민학교.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인데요. 메시지한테 계속 다른 애들 막 정신없고 막 이러면서도 듣겠는데 얘는 뭔가 그 간절한 눈빛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래서 야 우리가 좀 경제가 되고 막 하면 자녀 삼기도 하고 좀 빠릿빠른 애들은 좀 우리가 한국 유학도 시키고 이제 미국 유학 이런 거 보낼 필요 없어요. 한국이 최고의 유학처예요. 앞으로 우리는 외국어 안 해도 될지 몰라요. 물론 AI 이거 다 하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한국말을 막 배워대니까 동남아시아 웬만한 데 가면요 한국말 다 합니다. 네.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할 정도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해서 산지 8년 되니까 자꾸 바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나가는데 화장실 요등이에요. 요등. 이것이 녹이 슬어 갖고 그래서 저걸 바꿔야지 하다가 제 속으로 저건 껌이지 그냥 사다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뽑아 갖고 선만 연결하고 그래갖고 이제 엊그저께 그래서 간 거예요. 저기 대도전기를.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쭉 사갖고 집에다 놔두고 혹시 모르니까 저녁 때 사람 있을 때 하려고요. 감전되면 뭐 220V 죽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자칫 이 화장실 미끄러기 떨어지면 사고도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뽑아봤어요. 난 처음 봤네요. 그런 등을. 그냥 뽑으면 납작 등으로 딱 떨어질 줄 알았더니 깊이 매립되어 있는 매립형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래갖고 이게 전구도 이렇게 길쭉한 3구짜리. 그러니까 선이 안 보여요. 아예 안으로. 한 15cm 정도 이렇게 깊이 있는 등이더라고요. 당황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껌이라고 생각하고 뜯었는데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이게 화장실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드는 거. 그거 이렇게 보니까 선이 그 꼭대기에 그 여기서 손이 닿지도 않고 갖고 김영찬 목사한테 바로 사진 찍어서 보냈죠. 난 이런 등은 처음 본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진 딱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쪽에 보면 쇠가 있는데 그걸 쭉 밀어 올리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거 아주 옛날 건데 왜 이게 있지 그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걸 다 빼고 딱 했어요. 야 속이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사진 찍어놔서 이따 오후에 때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알라니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분석해야 돼요. 결국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종이와 먹으로 써도 되지만 나는 가서 대면하기 원한다.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가서 얼굴 보고 부딪히고 마주치고 메시지 전하고 답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예요. 불교 집회 어떤 스님이 불교 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을 믿습니까? 부처님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 20명 되네요. 나머지는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기독교 집회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100% 다 손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들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불교 아무리 큰 집회 가도 부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의 손 안 들어요. 왜죠? 부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너를 믿으라고.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가 돼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예요. 그들에게 부처는 하나님도 구원자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창세기 3장 뱀이 했던 딱 그 말이에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꼭 지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믿든지. 오늘 우리는 확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경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게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예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대면하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크고 놀라운 전무후무한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주님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2서를 통하여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과 언약과 복음의 말씀 지키며 따라가며 성취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되어 주님의 명령 따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고 천하만민을 치유하며 어린 양을 먹이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적 전도 현장의 다락방을 통하여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힘을 주는 70인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히 드릴 믿음을 주시고 이 예물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으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치유하며 일꾼을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이 되어 미션타운, 힐링타운, 렘넌트타운에 응답받는 이룸터를 세워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평강과 형통함과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광력적, 언약적 축복의 증인들이 되고 주역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을 감당하며 로마 복음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물이 237 나라, 70나라 5천 종족 살리는 70 선교망대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참복을 언약을 지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하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철거가 산업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모델적 산업이 되고 든든교회가 동천 중심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성경적 전도를 회복할 모델적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가변 권사님 내 집교회 감사예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중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율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매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승리하는 믿음 주시고 주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주의 종과 그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우리 등록 헌금 제 선교통장 거기 주보에 보면 선교통장 있죠. 그 계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 시청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에 벌써 등록 인원이 10,000명을 넘겼더라고요. 또다시 코로나가 막 기승인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김효정 권사님, 설아 시우 그리고 이진경, 진경이 렘넌트 등록했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보겸이가 갑자기 안 간다 그래서 꼬셔갖고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 렘넌트 사역제 및 교사 강습회는 6월 22일 렘넌트 대회 이후에 있고요. 이때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가 이때 있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중직자 대회 뭐 여러분들 가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메시지를 탈 수 있도록 하여간 그 좀 자료를 한번 금토 생방송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들으셨죠? 금토 생방송으로 집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대회. 그 시간은 저희가 저기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7월 12, 13 아마 성경 힐링 캠프가 정확하게 정해진 않았는데 지금 7월 12, 13 날짜로 우리 김은석 장로님 가정이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잘 되도록 또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나면 우리 좀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최영구 집사님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그리고 봐서 다음 주에 우리 재정 상황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RUTC 방송 뉴스 시청하고 촉도로 마칩니다. 준비 안 됐나요? 제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제8회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5천여 명의 렘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들이 지난 3일간 덕평 RUTC에 모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등 성취될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오늘은 제13회 렘넌트 망대로 5천 종족 살릴 운동 분야 교수 렘망대를 세웁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한 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세계 렘넌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단 하루 만에 약 8,000명 정도의 등록 및 입금까지 완료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번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도전의 시작입니다. 또한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무장돼서 나가는 성전, 이를 두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께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철저히 세밀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 앞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하실 홀리메이션 여러분의 시대 살릴 헌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되고 2차 등록은 7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먼저 A 렘넌트 그룹은 201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해당되며 팀에 포함돼 모든 대회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숙소 및 식사, 차량이 모두 제공됩니다. 비일반 그룹은 1998년생 이상인 일반 참가자로 숙소 및 차량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식사는 희망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헌금에 7만 원이 추가됩니다. C 동반자녀 그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 등록 시 동반자녀의 등록 정보를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202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는 등록 헌금이 10만 원이며 좌석과 식사가 제공되고 2021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 헌금은 따로 없지만 식사 및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일반 그룹과 C 동반자녀 그룹에 해당하는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 및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등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급에서 3급 및 중증 장애인은 등록 헌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대회 좌석은 등록 헌금 입금이 완료되는 순으로 배정됩니다. 자세한 등록 안내문은 위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받습니다. A 렘넌트 그룹은 청소년 선교국 또는 대학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렘넌트, 비일반 그룹은 청년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청년, 해당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렘넌트 사역자, 해당 지회의 추천을 받은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헌금은 30만 원으로 A 렘넌트 그룹은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고 비일반 그룹은 식사만 제공됩니다. 숙소 요청 시 등록 헌금에 3만 원이 추가됩니다. 리더 추천을 위한 국내외 담당자 안내는 위아.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WRC를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 포스터와 기도 제목이 준비됐습니다. 위아.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8회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예원교회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저녁 7시 찬양으로 시작해 7시 30분에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면으로만 진행되며 대회 헌금은 전액 미래교회 헌금으로 전달됩니다. 등록 및 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는 16일 김해 큰빛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강의는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4강 및 31학기 종강 예배로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2024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등 파트별 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계층별 렘넌트에 맞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영적인 것은 전부 전달돼 영과 뇌, 유전자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시대적 인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대학 청년들은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보아야 되는 거고요. 태영유아는 전달되지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에서 좀 좋고 뛰어나면 좋은 거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맞는 말인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전달해요. 유광수 목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라며 7망대, 7여정, 7이정 표안에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만 누리고 이것만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신문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음 문화를 아빠가 중심이 돼 준비해보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도자들에게 RUTC 안에서 금토일 시대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강습회였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렘넌트와 부모들은 말씀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등록을 기다립니다. 올해도 RUTC 모든 강의실이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인원은 식을 줄 모르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누구 할 것 없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렘넌트들,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우며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와 교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점심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석구석 많은 응답의 포럼들이 소통되어지고 아이들은 RUTC에서 진행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미리 체험합니다. 2024 탑 렘넌트 키즈와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시간, 손동작, 팔동작, 작은 동작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배웁니다. 다민족 제자, 렘넌트, 부모, 교사 모두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최고의 귀중한 시간, 부모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들으며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최고의 메시지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번 여름 이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전남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나주 한빛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전남 서부지역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전남 서부지회, 광주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해당 지회 산업인 중직자 연합 찬양대, 지회 연합 찬양대가 각 예배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회 인터뷰 시간엔 전남 서부지회만이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포럼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서부지회 목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핵심 연락 받고요. 2달 전부터 우리는 핵심으로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습니다. 나주만이 할 수 있는 거 렘넌트 TCK 운동. 진짜 777이 운행하는 우리 서부지회가 될 것입니다. 237 5천족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도시가 되도록 정말 우리 서부지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강주, 동부지회, 서부지회, 초원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입니다. 도서지역들이죠. 5천 종족 살리고 훈련시키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는 최고의 공간이 서부지회. 서부지회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앞서 유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절대 가능한 복음운동이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해당 지역 중직자 대학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임원들,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며 금토일 시대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오늘은 제13회 렘넌트 망대로 운동 분야 교수 렘망대를 세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렘넌트 운동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록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위아.kr 자료구입 메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핵심 및 훈련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6월 마지막 주에 해외 집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한 주 앞당겨 진행됩니다.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교재 없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를 제목으로 강의가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오는 7월 9일 열립니다. 새로운 교재인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지난 훈련에서 5과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과 7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모두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4 언약과 꿈 영원한 망대가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제곡 영원한 망대를 포함해 나의 777 기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등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10곡의 창작곡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CD와 USB로 제작됐습니다. 단 현재 USB는 완판되어 온라인 주문권은 13일부터 발송되고 현장 구매는 오는 18일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가능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청주 주원교회 고 이철희 성도의 가족들이 오래전 소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언대로 237 센터와 RUTC에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언약 잡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 사모원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6월 15일 토요 핵심 예배는 전북주회를 중심으로 전주 예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 진행 총괄을 맡은 박경모 목사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5년 만에 우리 킨텍스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한 60% 이상이 되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 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거대한 성벽을 쌓듯이 영적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심점이 되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명절과 같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빨리 예전에 했던 렘넌트 운동 팀들이 구성되어서 숙소와 차량 그리고 대회장 모든 부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등록 벌써 하루 만에 한 10,000명 가까이 등록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언약 잡은 자들이 한자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우리 앞장서서 렘넌트 리더로 섬기는 스태프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8개 전국의 지혜의 많은 사역자님들도 우리 WRC를 위해서 스텝으로 함께 섬기시고, 스텝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의 리더입니다. 이 스텝을 섬기다 보면 렘넌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고, 이 WRC는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구심점이고, 이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이 구심점을 통하여서 또 각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운동들이 이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WRC를 통해서 스태프과 리더들 또 팀장들에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서밋들 리더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다락방 축제의 장입니다. 이 축제의 장에 많은 분들이 스텝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동참하시고 이 운동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기업작품 유산의 브랜딩
이터널리. 나는 커피 마실 때도 이터널리. 데이트하러 갈 때도 이터널리. 일할 때도 나의 허비 237 5천 종족 랩넌트로 모든 것이 통하니까 위아. 놀러 갈 때도 랩넌. 행복할 때도 랩넌. 아이들 등원해도 랩넌. 집안일에도 이터널리. 우리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과 나의 정체성이 보이도록 우리 다락방 가족은 365일 1년 내내 영원한 축복을 가진 랩넌트다. 어딜 가나 237 5천 종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문화 아월스의 작품 티셔츠 판매가 아이고 벌써 이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대회의 등록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준비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237 5천 종족, 전국에 계신 다락방 가족분들을 만나게 될 우리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랩넌트 파티전에 랩넌트 대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넌트 운동 속 다락방 가족의 명절인 랩넌트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37 5천 종족을 실제 살리는 세계 랩넌트 대회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24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회 스텝으로 10년 이상을 섬긴 것 같아요. 그땐 진짜 세계복음 하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서 맨날 같이 족구하던 우리 박경부 목사님은 세계 랩넌트 대회 총괄로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러네요. 사이간 참 세월이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세계 랩넌트 대회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건너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 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 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게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특별히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언약 잡은 권속들 위해 우리 랩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